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20장입니다. 역대하서 20장 전체이지만 4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이제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통일이열 15번째 돌아가 골짜기 제목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나 북쪽의 이스라엘 아합 왕 저와 가문의 혼인까지 하면서 인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유다 왕의 입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도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 민족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북쪽과 관계를 가지게 되겠지만서도 북쪽의 아합 왕으로서는 이 남쪽 유다를 이용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북쪽과 뭔가 민족적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 거 있지만 북쪽은 언제나 남쪽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북쪽 아합 왕의 요청으로 아람 세력을 물리치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길라 라못으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임하는 아합 왕은 이 남쪽의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세요. 나는 평소 이 군사 저들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람 군대에서는 어떤 작전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 이 상대하는 세력의 왕을 멸하면 그러면 저 병사들은 다 자연적으로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작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막상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아람 나라에서는 왕복을 입은 이 여호사밧 왕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셔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군복을 입고 나간 일반 군사의 옷을 입고 나간 북쪽의 아합 왕 그는 아람 사람들이 쏜 화살에 맞았어요. 우연스럽게 그렇게 맞았지요. 그러나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괴계를 다 하시고 저를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렇게 화살이 그에게 맞게 한 것이죠. 전쟁이 심해가지고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피해 나갈 수가 없었어요. 화살을 맞았어.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터를 피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예루살렘으로다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이 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 다행히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때에 그 유다 땅에 있는 선견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사밧을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이게 역대하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왕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어요. 아합 왕 그는 악한 자라는 거죠. 그 악한 자를 돕는 그러한 일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때로부터 유다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게 되고 성읍들도 견고하게 이제 지키게 하고 각 마을마다 공의로운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 유다 백성들이 진실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일을 가지게 되었다고 역대하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저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그 세일산을 중심한 에돔 족속들 이들의 연합한 세력이 유다왕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침략해 왔어요. 이것은 이미 예후 선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가 있겠습니다 말했던 그러한 일이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저 대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사손 다말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다른 이름으로는 엔게디라 그렇게 말을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하사손 다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야자나무의 가지치기라 그런 뜻이에요. 야자의 대추야자라든가 뭐 이런 것이 달렸을 때에 그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그 야자나무의 아래 수룩한 그 가지들을 쳐내고 그래야 이제 열매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끌어 가지고 하사손 다말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와서 진을 치게 하는 그러한 일은 이것은 다분히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여호사밧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을 주둔하게 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저 염소와 같이, 이 엔게디라는 말은 염소의 생이라는 말인데 염소와 같이 들이받는 이러한 세력들을 두어가지고 엔게디에 와서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를 못하면 이처럼 가지치기를 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교만하는 것들이 가지를 치게 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가지를 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불의를 행하면서 사는 이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가지쳐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나라 연합군대가 유다의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가지고 오게 된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간구함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 성읍에 모여가지고 역시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가 이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는데 올해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간구하는 이런 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금 붙잡고 보다도 말씀 안에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간구하는 사람, 올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들, 이 온전한 부흥의 비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간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곳에 모여가지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간구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택한 장소가 중요해요. 신명기 12장 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신명기 12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을 5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이 팬데믹이라고 해서 이 예배하는 것을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예배당에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저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예수가 안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거지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전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간구한 것이 여호와의 전 새 뜰이라고 말하지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뜰을 새롭게 단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여호와의 전을 단장하고 그리고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간구하고 예배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전이 퇴락한 것을 보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저분해서야 되겠나.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전등하루라도 빠졌으면 그러면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갈아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고 마당이 풀이 수두룩하게 자랐으면 저걸 깨끗하게 깎아서 단정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성전이 비좁으면 하나님 성전을 확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거기에 내가 일조해서 조금이라도 드려 하나님의 전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새 뜰을 마련하고 상쾌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그게 이제 오직 주를 바라보는 그런 자세인 거죠. 그런가 하면 5절 말씀에 보면 모인 회중 가운데 서서 간구했다. 여호사밧 왕이 가운데 서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모인 회중 가운데에 모범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안 참석할 수 없어가지고 곁다리로 그냥 하늘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의 나약함이 아니고 이 여호사밧 왕은 신학의 개혁에 있어서 솔선수범하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고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런 중심이 이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말로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9절 말씀에 보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구원하리라 약속하심을 믿고 간구했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왕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것을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도 역시 그렇게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재앙을 당한다든지 난리가 있든지 무슨 하나님의 경책이 있든지 전염병이 있든지 기근이 있든지 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주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성전 안에 구름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셨어요. 여호사밧은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에 근거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간구가 여호와 주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을 두고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 이 유다 백성이 살고 있는 곳 말이에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 약속하신 일이고,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 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모압인이 암몬인이 이 세일족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 땅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 기업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오직 주만 바라는 그러한 신앙인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도 정말 여호와의 택하신 장소에서 여호와께서 이루신 그 약속과 기업과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 이 찬송 다 잘 알고 있는 이 복음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강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20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경배와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면 좋은 것,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소집해 가지고 모인 이 성회에 특별히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에게 성령으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 이름에서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야하시엘은 노래하는 사람이 아삽 가문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야하시엘에게 그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어요. 찬양대 중요한 것이죠. 찬양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케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야하시엘이 말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호사밧에게만 말한 건 아니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하시엘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 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군사와 훌륭한 병기를 가졌다고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역사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주 힘없는 것 같은 그러한 세력이라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주셨음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때에 쳐들어온 그 대적들이 진을 친 곳을 시스라고 하는 고개, 시스 고개에다가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 시스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깃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르게는 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주고 있어요. 저 대적들이 진을 친 곳은 그건 깃털과 같은 거야. 바람 불면 날아가는 거죠. 꽃은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너희 유다 백성들, 너희는 여루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가서 거기에 대적을 진을 치라는 거예요. 여루엘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유다 백성이 진을 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여루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건 하나님의 기초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초로 하고 너희는 진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기초를 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그랬어요. 야시엘이 외친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들은 그러한 말씀들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저들이 애국에서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옆에는 높은 그러한 언덕이 있어요. 뒤에서는 애국의 군사가 추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도관이 된 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이 삶에 난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나요? 이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는 것 같은가요? 여호와께 간구하심으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면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사는 친구, 좀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딸의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내외가 혹시 이혼이라도 해야 될 그런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기술만이잖아.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선하게 그렇게 해결되는 일들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왕과 백성이 여호와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엎드리는 거죠. 어떻게 엎드립니까? 왕과 백성이 얼굴을 땅에 대어 경배하였다. 그랬어요. 정말 바짝 엎드린 거예요. 전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도우실 말씀에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21절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어요. 유다의 백성이 이 성령 충만한 야시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드고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이 드고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드고아라는 뜻은 트럼펫을 나팔을 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드고아라는 말은 다르게는 이 크레벤이라고 해가지고 개손이란 말, 개가 이렇게 앞에 하는 손이 두 개 있잖아요. 이게 크게 두 개 해가지고 V자를 그리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승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드고아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여호사밧 왕이 저들을 격려하는 일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리하며 이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하며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그리하면이 뭐예요?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며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믿음대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21절에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을 하게 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전쟁하는데 왜 노래하는 자를 택합니까? 저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가대, 예배의 성가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중에 성가대 중요한 거예요. 저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단지 말이에요. 가운만 그렇게 입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택한 백성들이 거룩 그 자체가 되도록 저들을 이끌었다, 준비케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하는 자를 군대 앞에 세워 나가게 하는 거, 행진하게 하는 거.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근대사에서도 보는 거예요. 저 미국이 이 서부 개척을 하러 나가고 그럴 때에 우리는 영화로만 봤겠습니다만은 그 앞에 군악대를 앞세우고 군대는 뒤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화만이 아니에요. 실제가 그랬다니까요. 군악대가 군대 앞에 서가지고 나간 거예요. 저들이 어떠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이 미국에 와가지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미국의 역사예요. 이 청교도 신앙을 근본으로 가지고 시작한 나라인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합중국이에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각 나라에서 몰려온 그러한 사람들, 인종이 다 다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저들이 오늘날 저렇게 체감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러는 것은 이 청교도 신앙이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일제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형편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조선을 독립하게 되는 그 일에 독립선언서에 사인한 사람들 33인 중에서도 이 기독교인들이 반이 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만 모이면은 되겠어요? 나라 전체가 모여야지. 그래서 각 종교의 대표들도 거기에 같이 이름을 놓게 되고 모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으로 이 나라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 이 조그마한 나라가 OECD 가운데 들었느니 무슨 세 번째로 무역을 많이 했느니 어쩌고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세대가 잘해서라기보다도 이처럼 근본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군대를 앞세우고 나가요. 군대를 앞세우고. 감사하면서 찬송하게 되었음을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 찬송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우선됩니다. 이렇게 찬송이 시작될 때에 적군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라 그랬어요. 근데 모압과 암몬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마온 사람들, 세일산 중심의 에돔 사람들이죠. 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또 이 모압과 암몬 이들이 서로 또 싸우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의견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싸워서 다 죽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질이 멸렬하게 하신 거예요. 찬송하고 나아가는 이 유다의 백성, 이 유다의 군사 이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에
혼란케 하는 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가던 저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혼란스러워지니까 바벨탑 쌓는 것을 하지 못하고 흩어진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세 나라의 연합군대를 혼란스럽게 하니까 다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고 말았다니까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 전쟁에 승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여, 여호와를 향한 진정한 찬송의 위력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 창세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되어 역사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쟁으로 승리한 유다 백성은 그 적군들이 가지고 왔던 물질들, 이걸 탈취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데, 그걸 가지고 오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 유다 백성들이 노획물로 얻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에 가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은 브라가 골짜기, 전쟁하던 그 브라가 골짜기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대성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브라가 골짜기는 아니에요. 이름 없던 무명의 골짜기일 수 있어요. 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저 대적들이 침쳤던 곳과 이 여루엘이라고 여호와의 기초로 삼고 나갔던 유다 백성들이 있던 이곳과 그 사이에 골짜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유다 백성들이 가서 그곳에서 대성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게 되고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브라가 송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명명되는 거예요. 이 송축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의미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만서도 이스라엘 말로는 바락,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하셨음을 이것을 찬송하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또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브라가 골짜기를 이루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 줄로 확신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나가게 되면 틀림없이 브라가 골짜기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스러운 역사로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두시고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 같은 때에도 사실은 그 인자하심을 잃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비한 사람들 온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